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시간 우리가 잘 아시는 조형복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안정하십시다. 412장 1절만 합니다. 내 영혼이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널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날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많은 사람 가운데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이 새한교회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정말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저희들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이 하늘의 위로를 받고 평강에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항상 봐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좀 감각이 없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만나면은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우리 장로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권사님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내가 혼자 있을 때인데 바쁜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 1년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나보단 나이가 훨씬 적은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예, 물론 나이 많은 사람도 가고 참 많이 가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오늘까지 당신 옆에 살아있다는 거 감사한 줄 알아요. 나도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내가 항상 감사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이렇게 새한교회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분명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나무 한 잎을 보고도 하나님이 보이고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못 느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예. 그 보이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이면 또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감격과 이런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예. 성도를 성자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룩한 사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성도라고 안 하고 신도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그러고 성도라고를 못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예. 모르겠어요. 교주는 그렇게 부르는지 몰라도 성도라고를 못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야 돼요.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도예요. 예. 장로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우리가 성도가 돼야 돼요. 예. 우리 속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늘 힐링으로 느끼고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까 권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김장로님 연세가 많으신데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왔지 않아요. 안 들리는데 뭐라고 와요? 안 들리는데. 예.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여러분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보이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온 거예요. 예.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의 본질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많이 봐요. 예,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인본주의로 사람주의로 그렇게 나가는 걸 많이 보는데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떠나면 안 돼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간단한데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던 데까지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와서 하면은 그 일들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리고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해놓으면은 그게 굉장히 보람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해 주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해 주는 거 이거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한 것만 이루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은 기도도 굉장히 쉬워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이 딸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필요한데 아버지 아셨죠? 그냥 기도 그렇게만 해도 응답이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은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 그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죠.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다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천국은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드는 사람도 못 들어가요. 천국은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근데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천국인데 병드는데도 그대로 갈 수가 있고, 이 육신을 입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그냥 들어가요. 못생겨도 잘생겨도 그거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은 언젠가 육신을 벗을 때에 천국 가는 것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느라고 열심히 준비해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죄 있는 대로 그냥 들어가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언젠가 천국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오고 천국을 가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의식이 별로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이나 사회나 교회나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 새한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조그만한 실수라도 하게 되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지 이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 죄를 안 지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와 있으면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은 물질적인 그런 거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은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돼야 돼요. 아주 쉬운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사업할 때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업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왠지 하나님이 그 사업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상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광고를 안 해도. 예.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의식이 없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막 계산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근데 아주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하는 사업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다 전쟁에 이기도록 다 해주시잖아요. 예. 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우박이 내리게 하고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인한테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세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죠.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 안에 귀신이 항상 출입을 해요. 그래도 몰라요. 모든 인간에게는 이 악한 영들이 항상 출입을 해요. 그냥 잠재해 있어요. 꼭 귀신 들리는 사람만 아니고 귀신 들린 건 좀 그 증상이 단계가 높아요. 중증이에요. 그럴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마귀가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 귀신을 다 파견을 해가지고 인간을 조절을 해요. 예.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오고 그러면은 성령이 오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모든 행동을 해야 돼요. 모든 행동을. 예. 그다음에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조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아이일 때는 아버지의 뺨도 치고 머리도 잡고 옷을 막 땡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아버지는 야단 안 치고 다 봐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니까 그냥 아버지만 의식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다 해도 하나님이 다 봐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세요. 이걸 우리 생활 가운데에 늘 체험을 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나는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섰는 너희 중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천국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이렇게 쭉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면은 거의 한 40번, 50번씩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나와요. 더 설명하려고 똑같은 거지만은, 예. 그 마가복음 9장 47절에는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요. 천국은 한눈 가지고 가고 두 눈 가지고 가고 이게 없어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는 천국은 한쪽 눈이 범죄하면 그걸 빼버리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한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여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다 천국이 멀리 있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여기 가깝게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도록 얼마나 예수님이 막 간절한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실까? 그 예수님과 하나님 쪽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나를 대해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해 주실까?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수가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거 다 괜찮다 그래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못해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밖에 놀다가 남의 유리창을 깨고 와서 막 놀래가지고 막 그냥 아이고 막 뭐 말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유리창 깼어요 이렇게 말하면 괜찮다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그렇게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워야 돼요. 친해야 되고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주 가깝게 인식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잘못을 해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힐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힐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은 뭐 다 하나님을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참 답답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느끼면서 삽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회의원이면은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죠. 그 공회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존경하는 말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들었으니까 괜찮은데 그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구약시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다 구약시대잖아요. 그 구약시대에 있는 그 사람에게 더욱이나 이게 공회의원이면은 이 율법에 정통해야지, 막 정통한데 그 중에 정통한 중에도 권위가 있어야, 그래야 공회의원이 되는데, 그런 대학자에게, 대정치가에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런 말 하니까 아마 잘 못 알아듣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거듭나려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주 말도 아닌 소리를 하죠. 이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러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12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또 집사들이 복음을 나가 증가하고는 이런 모든 이 복음 증가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이 성경 전체가 신약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잠깐 첫 번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2장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래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시고 그 말이에요. 이 지구가 넓지만은 좁은 지역을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래요. 그 지으신 사람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 바로 앞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까지는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 동물 같은 존재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이게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아담부터 성령 받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한꺼번에 그냥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이 수준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 수준 가지고 박사도 되고 뭐 정치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별 5개, 4개 다른 장군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부터 그걸 설명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은 그 성령을 우리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만들어 갖고 그런가?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어요. 분명히 따먹을 줄 알면서 뭐 그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이런 말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조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은 오늘 우리도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반복해서.
예.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러니까 원수라고 정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원수라고 안 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라고 정하거든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기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예수님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조건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예. 부부간에 비판만 안 하면 아주 행복하게 평생 살 수 있어요. 이혼은 비판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비판하고 자식이 부모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예. 내가 많은 가정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가정에 정말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문제보다도 들어보면은 비판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판만 안 하면 다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그거예요. 네. 선악과를 따먹고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비판의 눈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성령이 떠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저주를 받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잘하려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뭐를 하려면은 힘이 너무 부처요.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 이러다 저러다 시비를 하고 뭐 하여튼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모든 걸 잠재우려면은 비판을 안 하면 되는 건데, 비판을 안 하려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비판을 안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내가 비판하려고 해도 입이 막아져요. 왜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아무리 내가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야 받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령을 받도록 하는 소스예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선악과 따먹은 이 사건의 이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지은 모든 죄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하시는 말이 내가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담부터 시작한 그 죄, 나까지 있는 내가 지은 그 모든 죄까지 다 이뤘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가 아담의 죄부터 내 죄까지 다 끝났다고 하는, 이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그냥 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탈락해서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은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바꿔질 때에 성령은 그냥 오는 거예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묻지도 않고 성령을 넣어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끝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을
내 안에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은 성령을 그냥 받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해요. 네,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설교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끝났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걸 보증하려고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듣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쫙 내려요. 여러 번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성령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믿으니까 성령이 그냥 오잖아요. 네.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를 충만하게 믿으면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를 해요. 왜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충만하게 안 믿으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이에요. 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권능을 받아요. 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권능이 다 와 있어요. 예. 이미 다 와 있어요. 예. 얼마큼 와 있냐? 80%, 90%? 아니요. 100%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 100%와 있는데 그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 권능은 마귀를 대적하는 권능이에요. 마귀만 대적해서 물리치면 다 해결돼요. 질병도 마귀가 귀신을 시켜갖고 악령을 시켜갖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뭐 물리적으로 교통사고 나서 아픈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아프는 것은 그런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예.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제일 먼저가 아니고 평생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한결같이 수시로 해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예.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건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권능이 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권능이 와 있는데 뭐 나한테 뭐 무슨 권능이 있겠는가? 그러고는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있고, 장로에게도 있고, 권사님에게도 있고, 집사님에게도 있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권능은 다 똑같아요. 집사님에게 있는 권능이나 목사에게 있는 권능이나 똑같아요. 어떤 애는 집사님의 권능이 더 많아요. 집사님들이 막 그냥, 막 안수해갖고 막 해가지고, 막 암 환자도 막 치료하고 막 그러는데, 목사는 암 환자 치료 못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성령의 권능은 다 똑같아요. 나의 믿음에 따라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줬노니 그래요. 모든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 마귀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줬노니. 네. 우리는 이미 그 권세를 받아갖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이적의 사건들을 많이 행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안진병에도 이렇게 했었구나. 소경의 눈을 띄우기도 했구나. 문둥병을 고치기도 했구나.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그래요.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친다고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그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구분이 돼야 돼요. 거기는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고쳐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성경만 읽고 쭉쭉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네.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여, 거기까지만 해도 응답이 와요. 내가 기도할 거 이미 다 아시니까. 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막 길게 막 1시간, 2시간씩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네. 뭐 그렇게 길게 할 거 뭐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려고는 믿음 준비하는 것이 더 길어야 돼요. 확실해야 되고. 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이렇게 해안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예배하면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 구경꾼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집사님이 피아노를 참 잘 치시는데 피아노 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황홀한 찬양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니까. 이 피아노를 밖에다 갖다 놓고 그냥 보통 이렇게 치면은 더 잘 쳐도 그렇게 안 들리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인식을 강하게 갖고 그러면은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면은 환경을 내가 정복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환경을 정복하라 그래요. 창세기 1장 처음부터 환경을 정복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막 정복하려고 막 뭐 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설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